자, 오늘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생소한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을 읽는 저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을 읽느라고 요즘 새벽마다 진땀이 나기도 하는데, 여호수아서 19장에 나오는 생소한 이름들은 여러분 사실 큰 성읍이나 뭐 이렇게 좀 이름난 도시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사실 이제 동네 이름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동네 이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례동, 뭐 마산동, 장기동, 뭐 이런 마을 이름이죠. 우리에게나 뭐 구례, 마산, 뭐 장기 이런 말들이 좀 익숙하지, 서울이나 부천이나 인천이나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구례 하면은 전라남도 구례를 생각을 하죠. 마산 하면 경상도에 있는 마산 생각하지, 뭐 구례동이 어딘지 마산동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지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힘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들을 성경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세세하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약속은 1.1억이라도 빠짐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런 생소한 이름들, 작은 마을들 하나하나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가 12월 달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12월 달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지나간 2025년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에 그것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날들에 대한 생각은 11월 달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마음속에 감사하고, 그거는 여러분 11월 달까지 하는 거고, 12월 달에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한 해 잘 준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락을 주실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12월 달에 주시는 그 말씀,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여러분 항상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부터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을 이행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약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12월 달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말씀의 성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 우리가 12월 달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개인적인 취향이기는 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뽑기 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렇게 뽑는 것도 아니고 12월 한 달 동안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뽑기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12월 달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서 2026년 1월 달 힘차게 출발하는 거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뽑기 해가지고 말씀 뽑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2026년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납달리는 여러분 야곱의 6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죠. 라헬이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언니 레아에게만 계속해서 자녀가 출산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의 몸을 통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2명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여러분, 납달리가 태어난 사연이 이러하니까 납달리의 이름의 뜻도 나의 씨름, 나의 투쟁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씨름, 누구의 씨름이라는 겁니까? 비라의 씨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납달리의 씨름이 아닙니다. 라헬의 씨름인 거예요. 라헬의 투쟁인 것입니다. 언니 레와와 아들 낳기 그 경쟁에 여러분 그 산물로 납달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 납달리에게 야곱이 축복하기를, 예언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묶여있는 암사슴이 아니라 풀어나 있는 자유로운 그런 암사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냥 암사슴이 아니라 그냥 암사슴이라고 한다면은 우아하고 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롭게 풀어헤친, 자유롭게 뛰어노는 그런 암사슴 뭐예요? 자유롭고 민첩하고 뛰어노는 그런 암사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이미지, 그런 납달리라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노련한 암사슴이 전하는 소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진 암사슴 납달리가 오늘 어디에 땅을 배정받았습니까? 지명은 조금 생소하고 복잡하지만 여러분 35절 끄트머리에 보면은 긴네렛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긴네렛이 뭐냐면 갈릴리의 옛 지명이 긴네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위치한 땅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큰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부한 수자원이 있으니까 농업 짓기도, 농사 짓기도 굉장히 용이하겠죠? 땅도 굉장히 기름진데 물도 많아요. 또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바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엄청나게 큰 호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기도 이렇게 잡으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는 나름대로 좋은 땅을 이 납달리가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납달리가 분배받은 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이 비교적 비옥하고 큰 호수가 있어서 수자원도 풍부하고, 게다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의 최북단에 있어요. 변방에 있는데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수자원이 많습니다. 뭐가 많겠습니까?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는 뺏고 뺏는데 그런 전쟁 문화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좋은 땅이 변방에 있으니까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이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전쟁을 수행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솔왕 야빈이 주축이 되어서 가나안 북부 부족들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솔왕 야빈의 땅이 바로 오늘 이 납달리 지파가 배정받은 땅이었습니다. 땅 자체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 아닙니다.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갈릴리가 있어서 다른 지파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다른 지파에 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납달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전에 고통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들이 전에는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흑암이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전에는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고통이 많은 자들이었지만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흑암이 없고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납달리 지경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납달리 지경에 나사렛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란 동네잖아요. 그리고 이 납달리 지경에 뭐가 있습니까?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선교의 전초지로 삼았던 그런 전초기지로 삼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갈릴리에서 여러분 그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예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다른 박지라는 지파, 죄인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단한 사역이 있었던 곳 납달리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전쟁과 그렇게 많은 힘듦과 멸시와 고통이 있었던 땅이었지만 거기에서부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바란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주와 주님으로 삼으면 그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달 여러분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나간 2025년도를 뒤돌아보는 달이 아니에요. 새로운 달 2026년도를 계획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2026년도가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말씀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도 나의 삶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2026년도의 표로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내년도 표가 뭡니까?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걸어 놓은 거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일마다 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월 한 달 동안 내내 할 겁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락이 이루어지는 은혜. 오늘 이 은혜를 기대하시고 이 하루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일해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